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앙인들이라면은 한 번쯤 질문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일상의 삶에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은 후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도 맺었다고 해볼 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큰 복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이, 안락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외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풍요롭게 하나님께 공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신교단 소속의 잘 알려진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들 중에 물질적인 것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어서 나오는 34절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1차 수신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로마 사회적으로도 간헐적으로 핍박이 지속되었으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후에
물질이 풍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서 도리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은 결과로 물질적인 축복과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왜 다른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결과로 무조건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입고 들어가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맛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완전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축복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해도 미래에 들어가게 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고 신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믿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우리가 미래에 완전하게 들어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순종을 잘 하여도 물질적인 생활적인 풍요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지만 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는 인내라고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지쳐서 내 인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거나 인내하기 마음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하면서 인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참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려우시지요. 내 마음을 주님께 굽혀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큰 어려움도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칠 수는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저자는 3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배교의 위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지금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간혹,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간혹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함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절대적인 배교에 넘어가지 않으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잠깐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지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인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